봅시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그의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아멘. 11장 6절에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을 닫고 열고가 의미가 이제 알죠? 하늘을 닫으면 비가 안 오고 하늘을 열면 비가 오고.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게 하늘이죠? 야고보서 5장에도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 사건 나오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을 막아버리다 하는 것도 하늘을 닫는 겁니다. 하늘을 닫는 게 좋은 겁니까? 여는 게 좋은 겁니까? 그게 함정이에요. 하늘을 열면 뭐가 옵니까? 비만 와요? 불과 유황도 내려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내용이 한쪽만 알면은 하늘을 연다, 하나님 말씀이 내린다, 닫는다, 말씀이 닫힌다. 그렇게만 얘기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을 그러면 열면 좋냐? 그게 함정수라고 한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이 내려오게 되면 멸망하는 사건이니까 닫고 열고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이 되니까 대답을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개, 땅,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을 치리로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것도 이제 알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 물이 생수일 때, 물이 변하여 피가 된다고 그럴 때, 우리 쪽에서 볼 때 피가 되는 건 물이 생명 포도주화 되는 거죠. 하지만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그것이 생수가 변해서 포도주 산 것이 아니라 뭘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피가 되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화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치리로다.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을 치리로다. 이 땅이 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을 치리로다. 7절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래서 성경에서 이 죽는다, 죽임을 당한다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를 죽일 터인즉.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일 터인즉.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세요? 자, 9절 올려봐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래 사흘 반 동안 죽었죠. 그 다음에 10절. 이 두 선지자가 기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기에 거하는 자들이 주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두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짐승이 두 선지자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죽일 터인 줄 죽으니까 시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3일 반이 지나고 나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서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저들이 죽인 것은 죽인 겁니까? 안 죽인 겁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뭐가 떠났다고 그래요? 영이 떠났다, 영. 영이 떠났다고, 영이. 지금 이 세대가 영, 성령 하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뭘 말하는지 한번 봐봅시다. 자, 11절. 생기가 할 때에
생기는 뭡니까? 다 같이 푸뉴마, 조에스. 그래서 뭐예요? 영이. 성령이 들어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생기가 푸뉴마 조에란 말이에요. 이건 생기 그랬어요. 기입니까? 기가 아니고 이건 영이에요, 영.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보면요. 봐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니 산 영과 살려주는 영하고 이거 구분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첫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문제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산 영은 봐보세요. 산 영은 다 같이 푸시케, 자오. 산 목숨이란 말이에요. 산 목숨.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게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이 한글은 똑같지만 헬라어에서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시케, 자오. 산 목숨이란 말이에요. 산 목숨. 그럼 살려주는 영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다 같이 푸니마. 조포예요. 예?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오 푸니마란 말이에요, 자체. 그래서 여기서 영은 푸니마예요. 푸니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가 시체 안에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누구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아니죠? 기가 아니고 뭐가? 산 푸뉴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 푸뉴마가 들어가니까 살아난 얘기가 똑같은 얘기랍니다. 자, 사람들은 뭐 갚는 거예요? 살았다 하나?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목숨은 있지만 뭐 갚는 거예요? 살려주는 성령, 푸뉴마 조회가 없다고 말해요. 푸뉴마 조회가. 사람들은 기껏 얘기해봐야 그래요. 오래간만에 만나보니까 얼굴이 활기가 있고 생기발랄하면은 참 생기 좋다고, 얼굴 혈색이 좋다고. 그 생기발랄하고 혈색이 좋다는 그것하고 성경이 말하는 푸뉴마 조회, 살려주는 성령이 있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 사람은 몸만 가지고도 산 목숨적인 존재만 돼도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건강하다 그래, 건강하다. 아주 정상적이다 그래요. 선을 보러 가서도 참 천인상 좋다. 그 사람 참 아주 건강하고 좋더라. 그러나 뭐가 없느냐? 살려주는 성령이 없는데에도 그렇게 말한다고 말해요, 사람들. 그래서 시체가 성경이 말하는 두 선지자가 죽어서 죽었다. 그리고 시체다.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다시 봅시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 부활이 마지막 날이냐? 아니냐? 뭐가 마지막이냐?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다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25절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자, 헬라어로 나는 부활이요 에고에이미 해 아나스타시스 부활이요 해 조회죠. 조회란 말이에요. 이 생명이 존재화돼서 들어올 때를 뭐라고 그러느냐? 푸뉴마 조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생기가 아니라 생영, 살려주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살려주는 성령이다. 이건 바로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아나스타시스다. 그리고 나 자체가 바로 푸뉴마 조회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코끝에 호흡이 계속 있으면 식물인간도 숨을 쉬어요. 근데 그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살아서 돌아다니고 말하고 활동하면 살아있느냐? 아니에요. 뭐가 없으면 안 돼요? 푸뉴마 조회가 없으면. 푸뉴마 조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하는 영혼이, 자, 봐봅시다. 뭡니까?
뭐가 따랐어요? 예수님의 토푸뉴마. 여긴 스피릿을 뭐라고 썼어요? 소문자를 썼어. 이게 큰일이에요. 대문자 더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떠나느냐? 스피릿이 그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떠나니까 죽었다 그런단 말이에요. 죽었다.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뭐가 들어오면 또 사는 거예요. 푸니마 조회가 또 들어오면 되죠.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이고 죽겠다 할 때는 뭐가 떠난 거예요? 저는? 그거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 하는 얘기와 예수를 영접하고 주 안에 있는 자가 아이고 죽겠다 하는 내용은 우리가 하는 소리를 헛소리라고 그래. 그걸 보고 그랬어요. 그 푸뉴마 조회가 그 성령이 살려주는 존재인 영이 내게 함께 하고 있다면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복음서 강해를 하면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버렸다 그러는데 난 버렸다고 하네요. 단지 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푸뉴마 조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일 후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또 부활한 거예요. 부활은 뭐냐?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었어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누구라고 하세요? 부활이다. 그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의 존재란 말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원 존재 자체가 에고 에임이 나는 이런 존재다. 누구냐? 해 아나스타시스. 내가 바로 부활의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분을 사탄은 죽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건 죽었느냐?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활론 이 자체가 지금까지 제대로 풀어졌느냐? 제대로 해석이 안 됐어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안 해요.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가면 부활한 거예요. 부활의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하나의 존재가 되면 그걸 보고 우리가 부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말 같다고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3일 반 동안 죽었느냐? 사람들이 볼 땐 죽었지만 예수님 사실 자체는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도에 가면은 요가하는 사람들이요. 땅 속에다가 관을 파묻어 버려요. 완전히. 사람들 그냥 수백 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관 검사를 해. 구멍에 뚫렸느냐 안 뚫렸느냐. 하나도 군형이 없다. 그 다음에 땅에다 파묻어요. 10m 아래다 파묻어 버려요. 그리고 며칠 후에 와라. 일주일 후에 와라. 보름 후에 와라. 그리고 파내라. 허가를 안 해, 관청에서. 근데 하라는 거예요. 자꾸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우리 책임 안 지겠다. 사인해라. 그러고 며칠 후에 파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사람이. 그러더니 한참 있으니까 숨이 확 하고 뚫리면서 살아난다고.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이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할 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 존재 자체가 그런 존재라고 그러는 걸 잘 생각을 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3일 후에 뭐가 들어오냐? 토푸뉴마 조회가 아버지께로부터 또 들어가니까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부활 자체가 숨을 쉬고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마술사들도 뭐 종이를 해가지고 물도 붓고 뭐 찢어가지고 국수도 만들고 종이 갖다가 하더니 뭐 뽑아내는데 보니까 뭐 총 칼라로 뭐 별게 다 나와. 눈속임도 하는데 하나님이 시한부 생명인 사람에게 뭐를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자기들 기준으로 보지 말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55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자, 50절부터 봐. 자, 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오랐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내 딸 죽었다고 그랬어요? 살았다고 그랬어요? 치매 올 때. 자,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맞아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내 딸 살려주시고 왔을 때는 아파서 지금 숨이 왔다 갔다 하는 때였어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 근데 가다가 보니까 누구를 치료했느냐? 누구를 치료했어요? 예? 혈루병 든 여인을 예수님이 치료하고 멈칫거리는 동안에
이게 회당장 죽을 지경이라 빨리 가야 되겠는데 웬 난데없는 12년 혈루병 걸려서 치료하지 못하던 여자가 치료를 받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었다고 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올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괴롭게 마소서.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하라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뭘 믿어요? 뭐를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요거 믿기만 하라. 요게 바로 믿기야 이게.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를 믿어야 되느냐? 그분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51절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신다. 예, 그러니까 부모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하고 목사님 부인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5명만 들어라.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말라. 그리고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이 이해 갑니까 이게?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잔다 그래요. 제자들이 오해를 하니까 사실은 죽었다 그래요. 또 예수님이 잔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뭐만 돌아오면 돌아서 산다는 거예요. 토푸뉴마 그 영이 돌아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 그래서 53절 저희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 하더라? 비웃더라. 그러면 저희가는 지금 누구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생각을 잘하라고요. 자, 그래서 54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르칠 때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가 다 같이 딸리다쿰. 달리다쿰은 한글이고 헬라어는 딸리다쿰. 예. 그래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뭐가 돌아왔어요?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자, 그 영이 뭡니까? 55절. 자, 뭐가 돌아왔어요? 토푸뉴마가 돌아왔죠? 예?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목숨이 살아났다고 그래, 목숨이. 근데 성경은 목숨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느냐? 푸시케가 아니라 토푸뉴마가 와서 살아났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디가 아프다든가 안 아프든가 쑤시든가 뭐 해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죽을란가 보다. 어떤 사람은 충청도는 죽을 거요 그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하고 앉았다고.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 고민하고 앉았어 또. 내가 그랬죠. 빨리 데리고 가면 그것도 신명나는 일이다. 아직 안 데려가시는 할 일이 있다는 얘기. 할 일이. 빨리 데려가든 여기 남겨놓든 우리 존재가 변한 게 아니에요. 존재가 변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현재 이루어진 걸 말하고 있다고. 현재 이루어진 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이 가장 기본이 자기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부터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세계까지 동일한 세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와 여기를 떠나고 죽어서 가는 그 세계를 이것이 혼동이 와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전부가 헛거예요. 성경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영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은 잔다라고 하는 단어와 죽었다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허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3일 반 후에 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푸뉴마 조에 산 성령이 들어오니까 도로 일어나더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묻는 얘기 여러분들 웃고 지나가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묻죠. 꿈속이 진짜냐? 지금 여러분들 잠자고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이 좋습니까? 꿈꾸는 게 좋습니까? 어느 쪽이 더 좋아요? 꿈꾸고 있을 때는 꿈꾸는 것 자체도 좋은 거예요. 왜 꼭 지금만 좋다고 그래요?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를.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 11절부터 봐보세요. 자, 봅시다. 다 같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아직 이 시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알거니와 뭐라고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그럼 처음 믿을 때도
잘 때요, 깰 때요? 다시 읽어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러면 잘 때와 깰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눈 말똥말똥 뜨고 있는 거죠? 오늘 깨어있는 거고 그래요? 자, 12절 다시 봅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증투와 시기하지 그러면 말고. 자고 있는 상태는 돌아다니며 일 저지를 때예요. 말씀 전하고 있을 때예요. 일 저지르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을 때가 어떤 때라고요? 아직 자고 있다 그래요, 성경은요. 그 이해가 갑니까? 그게 사람들이? 꿈인가 생신가 사람들을 꼬집어 봤더니 아야 그래. 아, 내가 아직 안 자고 있구나. 꿈이 아니구나 그래요.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응하여 살지 못할 때를 자다가 말씀 쪽으로 행하는 쪽으로 올 때 자다가 깨고 있다. 깨어가고 있다. 자다가 깨면 정신이 별로 없죠. 우리 신앙 상태가 그런 과정이 있다고 말해요. 교통순경이 봐도 차 타고 제대로 신호등 딱 쳐지면 빨간등 가고 파란등, 빨간등 쓰고 파란불 가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어느 쪽을 향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고 있다, 깨어 있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두 사람이 할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죽었다, 자고 있다 그래요. 이게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이 움직여 나갈 때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여러 번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다. 부른다. 그러면 아들의 영이 내게 왔는지 안 왔는지를 뭘로 아느냐? 본인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모르면 전부 다 어두움 쪽으로 살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고 있을 때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어떻게 돼요? 아직 잠이 덜 깬 사람이야. 아직 취중에 잠에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두 세계를 잠에 들어있는 상태와 깨어있는 두 세계를 임의로 오고 갈 수 있는 자는 또 누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두 가지 꿈꾸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육체가 피곤해서 자면서 꾸는 꿈이 있고 육신을 위하여 육체의 정욕대로 살고 있으면서 그 상태도 뭐라고요? 그것도 자다가 꿈꾸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한 단계를 더 보란 말이에요. 더. 두 세계를 다 동시에 보면서 움직여 나가고 이건 참 오묘한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보고 꿈속이 진짜냐 지금이 진짜냐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착각을 하고 대답을 해요. 왜? 지금 내가 잠 깨가지고 왜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내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쪽으로 오지 못하고 다른 쪽에가 놀고 있으면 자고 있는 사람이고 그 상태에서 뭐라고 떠들면 그거는 잠꼬대란 말이에요. 잠꼬대. 잠꼬대는 사람하고 들어부터 싸우는 사람이 있긴 있어 보니까. 있죠? 잠꼬대하는 소리 듣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 나라도 보면 잠꼬대 같은 신앙생활이 많이 있다고. 그럼 그 사람 보고 화를 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거 보고 본정신이 아니라고 그래요. 육신을 위하여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살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공부하러 나와 앉아있어도 창고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창고대. 그것이 분류가 돼버리면 그래도 그 상태는 가야 그게 복음이 되는 것이지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뭐가 뭔지 모르면서 자 이제 자고 있다 죽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읽기는 참 쉬워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잃으면 찾을 것이다. 참 쉬운 말이죠. 저게 사람 노력으로 됩니까? 사람 노력으로 안 돼요. 어제죠? 강도가 들어갔다가 일본 외국 토픽 뉴스로 다 나왔더라고요. 칼 들고 들어간 남자 강도가 50kg도 안 되는 여자를 못 이겨가지고 붙들린 얘기. 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했다고 그러지 살려고 했다는 말도 아니야. 죽기 아니면 살기야. 반반이야 그러니까. 그 흉내 다 났다가는 죽을 사람 많아 지금 앞으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내가 그거 살려주겠다고 얘기해요 주님이. 그러면 살려줄지 죽을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자, 저희의 시체가 그래서 영이 없는 살려주는 성령이 없는 몸을 성경이 시체라고 하는 사건을 잘 기억하라. 잘 기억하라. 자, 다시 18절 저희 시체가 어디에 있으니? 큰 성 길에 있으리니. 큰 성 길에 있으리니. 에피테스 플라테이아스. 큰 성. 예. 테스 홀레오스 테스 메갈레스.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래서 이 플라테이아스는 길은 길인데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예, 한번 봐보세요. 플라테이아스. 4113번. 자, 이게 성경은 그냥 읽다가 그냥 지나가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자, 다 같이 플라테이아. 대로. 큰 길에 큰 길. 근데 큰 길이 지금 봐보세요. 자, 계시록에 가서 11장 8절, 21장 21절.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고 22장 2절. 길 가운데로 뭐가 흐르더라? 생수가 흐르더라.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아오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면은요, 아무도 그 대로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누가 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외치면 못 알아먹는 길이 바로 또 요 길이에요. 알아먹는 사람이 있는데 요 길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5절 큰 대로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걸 알려줬어요. 여기서는 큰 소리로 기도해봐야 효과가 없는데요. 근데 요 길이 4116번에서 왔단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4116번. 예. 딱 한 번 쓰였어요. 뭐라고 나와요? 플라티스.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망길로 가는데 아주 큰 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길을 좁다고 그러고 안 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습니까? 성경에 좁다고 그랬죠. 협착하고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생명으로 가야 할 사람은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게 아닙니다. 아주 커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볼 때 좁다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커도 우리는 그 길이 좁아 보이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길이니까. 그래서 이 길이 대로는 대로인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디냐? 큰 성 길이란 말이에요. 큰 성 길. 그러니까 성경에서 길도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가는 길이 있고 누구에게로 가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길도 대로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도 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소속이 됐느냐예요. 근데 이 큰 성이 이것이 이제 문제죠. 이 큰 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요 고모라요. 또 주께서 뭐 한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곳이에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소돔이요. 하나는 고모라다. 또 애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면은 세 가지 의미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큰 성이 자, 성경에서 크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데가 있고 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닐 때 큰 자라고 했어요? 적은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에서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제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다. 큰 성. 음녀로 얘기하고 있죠, 음녀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다 하는 단어보다는 거룩하다 하는 개념을 많이 써요. 거룩한 것이 진짜 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 보고 큰 성 바벨론,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면 그거는 무한대로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바울로 바꿨어요. 자기는 적어요. 그러나 거룩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는 진짜 큰 자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12절에서 이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러냐? 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성이 돼요. 무슨 성이에요? 큰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한다. 이사야서 60장 14절에서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연관이 지어진 사람들도 성읍 그래요. 이사야서 1장 26절에서 다 같이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진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성이라고 그러는데 큰 성이라고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큰 성 누굽니까? 음녀죠. 음녀란 말이에요. 큰 성. 마귀 마누라 보고 음녀라 큰 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성 길에 있다. 큰 성 길에 있다. 길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쪽이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 쪽이냐. 그래서 이 큰 성을 음녀라고도 하고 뭐라고 해요? 소돔이나 고모라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동네 술집이나 난장판으로 사는 데가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성경이 말할 때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 하나님 뜻에 반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애굽이고 음녀란 말이에요. 큰 성. 그래서 이 소돔과 애굽, 고모라 이것은 역사적인 지명도 되지만 전부 의인화시켜서 존재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9장 29절. 자, 봅시다. 또 이사야가 다 같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씨를 우리에게 남겨주려고 남겨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바로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바로 누구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이 바로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고 큰 성이고 음녀가 된다.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아무리 갔다 와도 소돔과 고모라가 된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예터를 가보고 강계무량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9절에서 10절. 이사야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다. 예,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바로 어디 관원이고 어디 백성을 만들어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16장 49절. 예, 다 같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예,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사는 사람들도 누가 된다고요? 소돔이 되고 고모라가 된다. 부자 나사로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나사로에게 뭘 안 줬어요? 먹을 걸 안 줬어요. 그래서 결국 그도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간단 말입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모스 4장 11절에서 예, 다 같이요.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소돔과 고모라, 애굽, 흔성, 음녀는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주께서 뭐 한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곳. 이제 고난주간이 몇 월 달이에요? 4월 달이죠? 찬송가 어디에 있는 십자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그거 볼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 볼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제 자기에게 와 있는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요. 아무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 있고 주께서 고난받고 죽으신 거 울고 애통해봤자 그거는 뭐냐? 남의 입에다가 밥도 안 넣어주고 남 아픈데 약 넣어주고 자기는 안 먹으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 곳이 바로 누구냐?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가 죽어 있느냐? 하나님이 보낸 두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죽은 것 같이 지금 되어 있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도 보면은요, 바로 함께 죽으신 곳이에요. 그게 바로 살았다나 실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주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살리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말씀을 떠나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도 소돔이고 고모라예요, 그 사람이. 우리는 소돔 고모라를 굉장히 멀리 가서 찾으려고 그래야 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게 만들어져도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흔성대로에 저희 시체가 있으리니 바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요 소돔이요 고모라요 애굽이다 하고 얘기할 때 이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짐을 받은 사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뭐 하기 위해서?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드라큘라에다가 뭐를 갖다가 박으면 죽어요? 나무 십자가 갖다 대고 나무 말뚝을 박으니까 죽더라. 그래요? 그 드라큘라는 그건 삼류 드라큘라라고 죽는 거예요. 진짜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 있는 몸이 죽어 없어져야 돼요. 정과 욕심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기를 가리켜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여 애굽인 것을 기억하라. 출애굽이라고 그러는 건 오늘날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죽어있던 자기에게서 자기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도 출애굽이에요. 오늘날 엑소더스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출애굽이 성취되어버린 사람이에요.